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교회 내적인 시험도 있었지만은 정말 큰 때를 이루고 누가 봐도 큰 부흥을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과 함께 찾아온 것이 큰 박해였습니다. 교회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잔멸하다 하는 원문을 보니까 파괴하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부흥의 큰 저항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했다, 당연하다, 그 말이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사람을 죽인데도 살인죄잖아요. 그럼에도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당연하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외에는, 그래도 사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킵니다. 결국 복음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그 박해 속에 순교를 각오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님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은 온 유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뿌리다, 그 말이에요. 뿌리다, 퍼뜨리다 하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2차적으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외부의 힘으로 흩어졌지만 유대인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퍼뜨렸다, 온 세계로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하나님이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흩어졌다는 말은 뿌려버렸다.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흩어지면 살기 바쁠 터인데 고향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터전을 버려버리고 쫓겨다니는 신세, 거기에는 자기들이 가서
땅을 사놓지도 아니했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흩어진 목적은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간 머무는 곳에 뭘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예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내려가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흩어짐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나가서 한 부류는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또 한 부류는 아예 유럽 쪽으로 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갔답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갔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지역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는 사마리아로. 오늘 1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목적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들이 땅끝이 아니라 노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그들의 살아갔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목적도 핍박받아서 그 박해가 그들을 거꾸로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잔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박해 가운데 더 번성하고 더 확장되어서 아예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흩어졌다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디아스포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박해했습니다. 분명히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그 배우는 하나님이 그 박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 쓰신 것입니다. 뭘로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먼저 1차적으로 모이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위축됐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그래도 많이 회복됐어요. 믿음은 더 뜨거워졌다 하는 부류가 더 많아요. 교회는 1차적으로 모이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이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세상의 권세에서, 세속에서,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 무서운 형벌에서 불러냄을 입은 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지만 모이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이 결론인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그 삶이 따라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을 잘 안 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왜 쌓았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나와 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고 거기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끼리끼리 모이기에 사람들은 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으셨어요.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흩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보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맨 마지막 최후 지상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명령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데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랍니다. 그리고는 제자 삼으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가서 하나님의 흩어짐에, 올바르게 흩어짐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세움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박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잡아서 옥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올바른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잔멸하여 없애려고 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박해받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면 더욱더 교회는 색깔이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순교하듯이 성도들도 순교하면서 교회는 그 순교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였고 순교의 피가 꽃을 피워서 오늘 이만큼 한국교회도 부흥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박해는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닌가의 시험대입니다. 우리 중에 혹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핍박을 받지만 우리 신앙이 똑바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보다가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가 아닌가의 판가름인 거예요. 참 신앙은 다 핍박 가운데 꽃을 피웠습니다. 교회 역사는 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오히려 더 바른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증인의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큰 때를 이루고 더 부흥했다고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박해는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에요. 참 신앙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가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포기하고 아예 안 믿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어봤다나? 원래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생하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주권적인 행위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겠어요? 쉽게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직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키는 오늘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었어요. 교회를 찬멸하고 그 핍박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그 박해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업을 포기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이 뭐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몰려 복음을 전했답니다. 한 부리는 오히려 더 멀리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 시험입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죽이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목숨을 빼앗는데 그들이. 조그만 돌에 한번 여러분 맞아봤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답니다.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같은 박해를 이기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세상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우리가 왜 쉽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나약한가? 문제는 뭡니까?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그 마지막 그의 키가 뭐였어요? 그는 애굽의 신앙과 타협하고 애굽의 문화와 타협하고 애굽의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 같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나를 흩어서 나를 보내신 거기에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뚜렷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팔려왔는가? 처음에는 갈등하고 어려웠겠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애굽 문화에서, 우상 문화에서 하나님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답니다. 왜 보냈는가? 여기에 나를 왜 여기 흩어지게 했는가? 나를 여기에 왜 보냈는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생명을 요셉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냈다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다 우리가 흩어질 것입니다. 흩어짐의 목적이 뚜렷한 삶을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모아서 은혜 주시고 말씀 듣고 세이 먹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 속에 영생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보내셔서 세상 나가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을 뚜렷이 깨닫고 거기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진짜 맞지 확인시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부활을 확인시키신 목적이 아니고요, 알게 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것이 어떤 내가 흩어짐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좁게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가? 1차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사는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토하면서 사는가?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러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복음화에 안디옥까지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간 뚜렷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살벌한 정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그들 속에 오늘 교회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질 정도로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납니다. 교회를 잔멸을, 아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온 세계적으로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정말 살벌한 삶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충만합니다, 지금. 어저께 구글 뉴스를 봤어요. 또 신천지 뉴스가 떴습니다.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기자가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줄어드는데 신천지는 더 부흥된다는 기사였어요. 올해도 신천지는 10만이 더 부흥됐대요. 대통령보다 더 이만희가 더 크게 대접받았대다. 여수에 무슨 신천지 교회를 가는데요, 길에요, 길에 몇백 메다의 성도들이 나와서 환영하더라고. 까만 차가 한 5대가 쫙 가요. 기자가 글을 썼더라고요. 이만희는 93세랍니다. 죽을 때 다 됐는데도 열심으로 교회 찾아다니며 그렇게 복음 전한다, 이런 기사였어요. 지금 우리 주위는 그렇습니다. 예. 살벌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싸웁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을 감당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합니다. 온 세계는 전쟁이 붙어 난리가 났습니다. 살벌한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흩어짐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이단이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경건한 모습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살벌한 현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요.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흩어짐의 목적인 거예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해져야 합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7장 55절 56절에 그가 맞아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살벌한 현장에 누가 계셨다고요? 주님이 스데반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경건한 삶을 살면 그게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박해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박해가 나를 무너뜨리겠어요? 어떤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어요? 우리는 확실히 갈 종착역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오리무중입니다. 내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세가 분명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7장 58절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에서 이웃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무엇이 분명하기에 스데반은 오늘 죽어도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맨 마지막 6번째, 7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다 이랬거든요. 성도가 왜 세상에 담대해야 합니까? 박해 속에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복음이?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사단의 무서운 박해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원문이 뒤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살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폭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복음이 없어서 문제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참된 흩어짐의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빌립 집사님을 보십시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답니다.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도망간 것이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6절,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박해 때문에 빌립이 그냥 도망다니고 숨고 이것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능력이 사마리아 성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온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의 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로 가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유대인인 빌립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것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당파를 초월하고요,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요, 우리와 원수 맺은 것도 다 초월하고요, 혈통 모든 것 다 초월하고요, 색깔도 다 초월하고요, 영남 호남도 다 깨트려 버리고요. 지금 우리의 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한국교회 성도가, 나를 비롯해서 성도가 똑바로 복음의 흩어짐에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가 진짜 변할 거예요. 정치가 달라질 거예요. 경제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요. 그 사람들 속에 경건한 삶이 없는 것이 문제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폭탄인데, 권능인데, 나타나는 결과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난리예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 특별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왔다. 오늘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고 생각하고 먼저는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요?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 저항의 세력, 그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을 현장을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